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십계명의 말씀을 강해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지켜야 되는 신학적 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지난주까지 나눴고요. 이제 인간이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되는 윤리적 계명, 그 첫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 부모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이웃을 섬기는 것의 다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섬김은 부모 섬김을 통해서 이웃 섬김으로 나아가게 되고, 또 이웃 섬김은 부모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섬김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만일 부모 섬김이라고 하는 다리가 끊어지게 된다면 하나님 섬김과 이웃 섬김이 단절되는 것이죠.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또 이웃을 섬기는 것, 이 둘은 아주 긴밀한 관계 속에 있고 또 잘 균형을 이루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그래야지, 하나님만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든지, 이웃은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든지,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다 이거죠.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아니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이 연결되어 있어요. 떨어질 수가 없어요. 자, 이 두 가지는 서로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이 둘을 이어주는 부모 섬김의 계명, 그것은 온전한 신앙으로 이끄는 중요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부모님을 제대로 공경하지 못하면 하나님도 제대로 섬길 수가 없고요, 또 이웃도 제대로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진실한 신앙인은 자기의 부모를 잘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신명기 27장에는 이른바 저주 10계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저주를 받을 행위 중에서 첫 번째로 언급되는 사항이 바로 부모를 향한 잘못된 행위예요. 부모에게 잘못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거죠. 신명기 27장 16절 시작.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랬어요.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 저주받는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맺어주신 절대적 관계죠. 세상에서 그 어느 누구보다도 더 가장 가깝고 또 살가운 그런 관계입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부모 없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 땅에서 불쑥 솟아온 사람 없어요. 다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독일의 성경신학자 찜멀리라고 하는 사람은 이 5계명을 가리켜서 자신의 근본을 잊지 말라는 계명이다. 내 근본이 부모로부터 왔다고 하는 거, 그걸 잊지 말아라,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생명의 창조자인 하나님은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셨고요, 그래서 부모님은 하나님 창조 사역의 동역자인 것이죠. 자, 여기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공경이라고 하는 말의 한자어 뜻은 공손히 섬기는 거죠. 부모를 섬기되 공손한 마음으로 섬겨라. 최선의 예의를 갖춰서 부모님을 섬겨라, 그런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이 공경이라고 하는 말은 카베드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말은 누구에게 무게를 두다, 또 누구를 중요한 분으로 대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무겁게 대하라.
부모님을 대단히 중요한 분으로 대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특별히 이 말 속에는요, 지속적으로 봉양한다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계명을 듣는 사람이 누군지를 다시 한번 좀 체크할 필요가 있어요. 어린 자녀들로 하여금 젊은 부모님에게 섬기라고 하는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요, 이 십계명은 장성한 성인이 된 자녀가 노인이 된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해야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노인이 된 부모님에게 매년 입을 옷과 드실 음식을 제공하되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하며 그 후엔 예를 갖춰서 장례까지 지내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카베드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정신적으로 공경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봉양까지 포함하는 단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에스겔서 22장에 보면은 에스겔은 피의 도성이 된 예루살렘의 죄악을 지적하면서 다음과 같이 책망하고 있어요. 왜 예루살렘이 피의 도성이 됐는가? 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네 가운데에서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네 가운데에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네 가운데에서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도다 그랬어요. 이게 성경에 보면요, 사회적 약자를 가리킬 때 세 그룹의 빈민층이 나옵니다. 나그네, 고아, 과부. 이 사람들은 누군가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홀로 살아갈 수 없는 가장 연약한 사회적 약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복해서 고아와 과부를 잘 돌봐야 된다, 나그네를 경홀히 여기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반복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그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 이 사회적 약자에다가 부모를 갖다 붙였어요. 여기 부모는 노부모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노인이 된 부모는 경제적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인 것이죠. 요즘에야 노인들도 경제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겠지만은 고대 사회에서 노인들은 대부분 노후를 자식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자식들이 경제력을 상실한 노부모를 마음으로 존경할 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 돌보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말인 것이죠. 그러므로 잠언의 지혜자는 다음과 같이 권고합니다. 잠언 23장 2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아버지 말씀 잘 듣고 어머니가 늙었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을 경홀히 여기지 말아라. 30장 17절은 뭐라 그랬습니까?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의 새끼에게 먹히리라 그랬습니다. 끔찍하죠. 아비를 조롱하는 자,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 그 눈이 까마귀에게 쪼인 독수리 새끼에게 먹힐 것이다. 자, 이 노인이 되어버린, 그래서 경제력을 잃어버린 그런 노인도 사회적 약자이지만요, 사실 경제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든 부모는 자식 앞에서 영원한 약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자식을 못 이기거든요. 자식 이기는 부모가 있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더 사랑하나요? 자식이 부모를 더 사랑하나요?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지게 돼 있어요. 지는 사람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져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부모님은 자식들에게 약자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니까 자녀에게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녀에게 물질적으로 많이 물려주지 못하는 부모는 더 공경해 드려야 돼요. 왜 그래요? 부모는 자식에게 더 많이 물려주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데 물려주지를 못했어요. 그럼 얼마나 마음 아파하고 죄인처럼 살아가는지요. 많이 물려주고도 더 많이 물려주지 못해서 미안해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일진데, 물려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물려줄 게 없어서 많이 물려주지 못했으니 그 자식 앞에서 그런 부모는 더욱더 마음이 아픈 거죠. 그러므로 많이 물려주지 못한 부모는 더 공경을 받아야 돼요. 늘 강해 보이던 부모님이 어느 날 갑자기 약해 보이시면 그때가 비로소 드디어 자식이 철드는 시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철 드셨습니까? 이 5계명은 성인이 된 자녀들에게 노부모가 하찮은 존재나 짐스러운 존재로 여겨지기 쉬운 것을 염두에 두고 주는 계명입니다. 노인이 된 부모는 장성한 자녀들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뭔가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가볍게 말할 수가 없어요. 참고 참다가 조심스럽게 혹시나 신경 건드릴까 봐 조심하면서 살짝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장성한 자녀는 부모님을 공경할 때 자기 스스로 공경해야지 부모가 어떻게 하라고 해서 할 수는 없는 노릇인 것이죠. 근데 안타깝게도 구약 성경에는 노부모에 대한 부정적인 행동들이 매우 자세하게 열거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본문의 말씀을 일일이 다 읽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용만 열거해 본다면 주로 출애굽기, 에스겔, 잠언서 그런 데에 많이 나오는 말씀인데, 자녀가 부모를 구타하는 자녀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부모를 저주하고 때로는 멸시하고 조롱하고 착취하고 억압하고 심지어 쫓아내기까지 하는 그런 행위가 폭로되어 있어요. 노부모들 중에는 어린 자녀들에게 이런 대우를 받는 경우가 있었다 이거죠. 그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십계명을 비롯한 구약의 모든 법전들은 부모님을 적절하게 돌보지 않는 행위를 아주 엄벌에 처하도록 했어요. 어떤 줄 아세요? 출애굽기 21장 15절을 읽어볼까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네? 여기 부모를 치다고 하는 동사는 히브리어로 나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말은 때린 결과가 죽음에 이르지 않은 경우 그때 쓰는 말이에요. 때렸는데 죽지는 않았어요. 근데 출애굽기 21장 12절은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그랬어요. 여기서 사람을 쳤다고 하는 말도 똑같은 나카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는데, 부모는 쳐서 죽이지는 않았어요. 근데 여기 일반적인 사람은 쳐서 죽인 자는 반드시 죽여라. 근데 부모에 대해서는 부모를 친 자는 반드시 죽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는 때려서 죽이지 않았더라도 부모를 때리기만 해도 그런 자식은 죽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부모를 향한 죄는 객관적으로 봐서 그것이 조금 가벼운 행위라고 할지라도 형벌은 무겁게 적용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9절을 볼까요?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지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부모를 저주하기만 해도 그런 자식은 죽여버려라. 반드시 죽여라. 살 가치가 없는 존재다. 그런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하게 다스리는 걸까요? 자식이 부모와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은 부모와 자식을 묶어주는 생명의 끈을 끊는 중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엄벌에 처하도록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자식이 감히 부모에게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자식은 부모에게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부모가 잘못했을지라도. 자, 굉장히 분위기가 무겁습니다. 막 죽이라고 그러니까. 반대로 자식이 부모를 잘 공경한 자에게 대해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그러는가? 예? 다른 계명에는 없는 오직 5계명에만 약속하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건 뭐라 그랬습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장수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에베소서 6장에는 뭐라 그랬어요?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잘 공경하지 아니하고 부모를 업신여기고 경솔히 여기고 저주하고 부모를 치고 이런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했지만, 부모를 잘 공경하는 자는 장수의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그런 사람이야말로 행복한 삶을 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마치 이렇게 약속하시는 것 같아요. 부모를 잘 섬기는 자의 인생은 내가 반드시 책임져 줄게. 그러니 너는 제발 내 부모를 잘 공경해라, 잘 섬겨라. 그래야 내가 행복하단다,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66권 정경이라고 그러죠. 캐논, 구약 39권, 신약 27권. 그런데 요 정경 외에 다른 경전이 있어요. 외경이라고 그래요. 경전 외의 경전이죠. 이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기 전에는 이 외경이 다 정경 안에 포함되어 있었고, 지금도 카톨릭에서는 그걸 정경으로 인정하고 있어요.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 외경이라고 하는 것은 정경만큼 권위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루터가 기독교 신앙에 분명한 도움을 주는 부분이 외경에도 있기 때문에 일독을 하라고 권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외경 가운데 집회서라는 게 있습니다. 집회서 3장 3절에 보면은 아비를 공경하는 것은 자기 죄를 벗는 것이며, 죄를 벗는 것,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만 씻을 수 있는 건데,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한해서 부모를 공경하면 죄를 씻을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집회서 3장 12절로 15절에 보면 너는 네 아비가 늙었을 때 잘 보살피고 그가 살아있는 동안 슬프게 하지 말아라. 그가 서로 노망을 부리더라도 잘 참아 받고 내가 젊고 힘이 있다고 해서 그를 업신여기지 말아라. 아비를 잘 섬긴 공은 잊혀지지 않으리니 내 죄는 용서받고 새 삶을 이룰 것이다. 내가 역경에 처했을 때 주님은 너의 효도를 기억하시겠고 내 죄는 얼음이 햇볕에 녹듯이 쓰러질 것이다. 공동번역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부모님께 효행을 다한 경우에 한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효행을 잊지 않으시고 그들의 죄를 속해 줄 수 있는 여지를 남겨주신다고
집회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5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늙으신 부모님을 위한 계명이기도 하지만 자녀들을 위한 계명이기도 해요. 왜? 어떻게 하면 자녀들이 복받을 수 있는지, 복받는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이죠. 집에 강아지가 병이 나면은 수의사에게 달려갑니다. 늙은 부모님이 병나면 늙어서 그런 건데 어쩔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묵살하는 현실에 살고 있어요. 노인이 됐다는 한 것도 서러운데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아파요. 병원에 가면 노인이 돼가지고 그런데 병원에 자꾸 오시면 어떡하냐고. 우리로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이런 소리 들을까 봐 겁나서 병원에도 못 가요. 늙는다고 하는 것이 참 서러운 것 같아요. 보통 젊은 부모들이요, 자기 자식을 교육시킬 때 아이의 교육비, 학원비 그런 거는 아낌없이 투자하면서도 정작 노부모님께 용돈을 드리는 데는 인색해지죠. 내리사랑이라고. 내 자식한테 쏟는 거는 아깝지 않은데 나를 길러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신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은 왜 인색해지는지요. 장성한 자식들이 홀아버지 홀어머니 모시기를 자꾸 꺼려해서 그래서 자식들 눈치 보다가 집을 나오는 노인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가에 나와 있는 노인들은요, 자기 자식들의 신상을 밝히기를 꺼려합니다. 혹시나 내 자식에게 누가 될까 봐. 그 자식에게 버림을 받았지만 버림받은 노인들은 그래도 자식 사랑만 하는 거죠. 그게 부모예요. 뭐 전들 그러고 싶어서 그러겠어요? 다 지 마누라 지 새끼 거느리고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그런 게지요. 다 이해합니다. 사는 게 다 그렇죠. 이렇게 체념하는 거죠. 그게 쫓겨난 부모의 마음의 태도예요. 자, 여기 공경한다는 말, 이 카베드라고 하는 동사가 마음의 공경만 아니라 물질적 돌봄이라고 하는 이 양면을 모두 포괄하고 있다고 할 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물질의 11조를 드리는 것처럼 부모님께 친가든 처가든 11조를 부모님께 드리는 것은 어떨까요? 아멘 안 나올 줄 알았어요. 이건 규정은 아니에요. 계명으로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래 한번 그렇게 해보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시면 한번 시도해 보세요. 언제부터? 8월부터. 막 그렇게 하면은 부모님께 기쁨이 될 것이고 그리고 자식이 복받는 비결이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나는 이미 부모님 다 돌아가셨는데요 그러면 어떡할게요? 많은 노인들이 행복해져야 돼요. 우리 사회가 노인들이 100세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노인들이 행복해야 그것이 젊은이에게도 행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의 노인들을 섬기는 우리 교회 은빛대학 또는 쉼터가 있어요. 80대 후반, 90대 중반까지 있는 그런 어르신들을 교회에서 매일 모시고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오셔서 간식이라도 좀 사드리고 아니면 와서 말동무라도 좀 되어드리고 그분들 위해서 기도도 해주시고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교회 안에 노인들만 아니라 주변에 만나는 노인들이 대우를 받아야 돼요. 나이 들었다고 무시당하지 않고 멸시당하지 않고 경솔히 여김을 당하지 않고 그분들이 존중받을 때 그 사회가 훨씬 더 아름답고 하나님이 그런 사회에 복을 주시는 거고요. 노인들이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는 세상 그 자체가 이미 저주받은 세상이에요. 그게 몹쓸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을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0가지 계명 가운데 인간이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되는 제일 첫 번째 계명으로 주신 것, 노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고, 조금 더 확대 해석하면 노인들을 공경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까지 엄격하게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 모두 그런 가정,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는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모님들을 섬기는 데 있어서 정말 마음으로 공경할 뿐만 아니라 물질로도 끝까지 봉양을 했는지, 혹시나 마음으로 무시하고 입술로 함부로 말하지는 않았는지, 이 사회의 어르신들, 많은 노인들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가야 되겠는데 혹시나 우리가 노인들을 무시하지 않았는지, 교회 안에서만이라도 노인들이 존중받고 그리고 이 사회가 노인들이 행복한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복 주마 약속하셨으니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